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했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 멋있는 한 사람이 각자 자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는 자기가 최고 잘생긴 거예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각자 다양하게 창조했는데, 이 다양하게 창조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일을 맡긴다는 얘기죠. 같은 일을 네 사람한테, 다섯 사람, 10명한테 그대로 맡기지는 않겠죠.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고만 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관계 때문에 눈치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우리가 산다라는 개념보다도 살아낸다 이런 개념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몰라요. 본문의 요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 이제 우리가 적나라하게 나오죠. 요나는 분명히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가 예언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그런 소명,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자리매김을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아수르란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 요나는 분명히 자신의 소명대로 자신의 그 포지션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되니까. 근데 도망을 갔거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3일간은 머물게 했다가 나와서 이렇게 가게 만들죠. 우리들도 요나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군대 가서 구로경찰서에서 선교하면서 결국은 얻어 터져서 이제 다 제대하고 결국은 신학교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는 3년이 요나가 3일 뱃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군대 가서 결국은 유치장에서 그분들의 울음소리, 회개하는 소리가 나에게 울림이 되어서 결국 내가 다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요나도 지금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도망가서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결국 나왔고. 왜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이유는 다 뻔하잖아요.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어려운 길 가고 싶지 않잖아요. 힘든 길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포근한 거, 아름다운 거, 편한 거,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찌 보면은 내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많이들 그래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단점 때문에 도망가기보다는요. 장점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뭘 하고 싶어.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내가 나 딱이야.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하기 싫어 도망가는 거죠. 나는 이걸 못해서 그것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장점,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꿈,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 가게 만드는 길을 어쩌면 도망가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망간다. 난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나의 장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소망, 나의 비전, 그런 꿈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것을 제쳐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길을 도전하는 거죠. 그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을 도망가는 꼴이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삶,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살고 싶은 나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의 장점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가장 바램인데 주님은 그런 곳에서 나를 부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강탈을 하는 거죠. 막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막 그런 응답이 없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소풍 가셨습니까?
지금 방학 기간인 줄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외쳐 막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외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응답 없네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곳 때문에 요나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 역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결론적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는 시각은 광대하신데 나의 보는 시각은 나만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광야를 끌고 가시는 이유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왜 우리를 자꾸 광야를 끌고 가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를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의 나를 성장하는 여정의 한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불편해하고 투정하고 불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로 뭐라 그래요? 자멸한다 그러죠.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근데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 나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게 만들 일이 없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약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100%가 있건 50% 있거든 1%가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만약에 80% 있으면 하나님이 20% 더해서 100을 만들 것이고요. 내가 10%밖에 없으면 하나님 90을 더해서 100을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이 요나를 통해서 말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엘리트주의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거룩지 못한 것하고 사실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로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 개입하면 똑같아요. 깻잎 차이야, 깻잎 차이.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걸 막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관점은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는 엘리트주의니까 율법주의고 신앙적 말씀 중심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어떤 전통주의다 보니까 니네 사람들 보니까 다 범죄자고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가라기도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다 내가 사랑한다. 다 내가 아끼는 내 백성이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들은 엘리트주의가 탁 있고 율법주의가 탁 있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제대로는 안 돼요.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담에 버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버릴 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버려야 될 속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속담 절대 버리세요. 우리는 그런 속담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요나처럼 떡잎부터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맞지 않는 속담이고 언어인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분리를 많이 해요. 떡잎부터 아는 신앙 없고요. 떡잎부터 정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요나한테 가라고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고 안 하고는 요나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자지 심판을 우리가 논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지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초장에 쟤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쟤는 떡잎부터 안 된 놈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넓은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버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우겨닥짐으로 간 거죠.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했더니 요나의 생각하고는 달리 그냥 완전히 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 완전히 뭐 배 변화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요나가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생각은 미리 판단하지 맙시다. 절대 우리 생각은 미리 가늠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여정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미리 판단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은 자기 생각이 앞섰지만 결국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 순종하고 순종은 또 뭐 강제 순종이죠. 그래서 가서 또 했는데 그 니네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또 넝쿨 하나 탁 하면서 넝쿨 가지고 더운 그늘을 딱 만들었다가 싹 없어지게 하니까 그거 갖고 또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도 그 넝쿨 하나 입고 가지고 더웠다 햇빛 있다 없다 갖고 불평하는데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박넝쿨 하나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이게 수많은 12만한 사람이나 있는데 내가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은 요나가 예언자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덜 만들어진 이 요나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돌아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많은 순간적인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로 통해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갈 때 또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반복될 수도 있어요. 절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묻는 것이지 이 자리를 너에게 누가 주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누가 주었느냐 또 나중에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런 것에 너무 많이 혈연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 때가 많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숨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 자리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정말 기쁘지 않더라도 기쁘게 살아가시고요. 정말 막 숨이 가쁘더라도 숨을 크게 쉬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장의 여정이고 이 성장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약속의 열매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이 자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